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3장까지 살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에스겔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을 하는 거는 조금 각도가 달라요. 이전에 했던 거하고.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하고 또 이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종말에 관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게 이번 에스겔서를 살피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14장 7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할 시간이 뭐겠습니까? 종말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심판의 시간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반면에 이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꼭 명심하면서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땅, 바다, 물, 이런 하늘, 이런 어떤 자연 만물들 있잖아요. 이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부터 하나 둘씩 다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땅, 그리고 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였냐면 좋은 거였어요. 아주 그냥 전혀 부족함이 없이 퍼펙트하고 완전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런 좋음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뭐냐면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딱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좋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과 바다, 하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범죄와 더불어서 오염돼 가지고 상당히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망가뜨리시거나 너희들은 이걸 누릴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망가뜨리시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하여져 감을 보면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점점 살기 힘든 환경이 되어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처음에는 4분의 1이 7인이 쏟아질 때 4분의 1이 막 죽어나가고 7나팔이 울려 퍼질 때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런 7인, 7나팔이 전개될 때 땅, 바다, 물, 하늘 이런 것들이 막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거 다 아셨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배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너희들 진짜 이 모든 피조물을, 이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니까 너희에게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에는 이 종말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지금 에스겔은 BC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리고 25세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뒤, BC니까 거꾸로 빼죠. 597에서 592년 됐을 때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이 에스겔에게 어떤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얘기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주셔.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종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두 가지예요. 이 592년에 에스겔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1차적인 종말의 메시지는 뭐냐? 아직 592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586년이거든요. 6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망하기 전까지는 6년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1차적으로 외치는 종말은 뭐에 대한 종말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6년 뒤에 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초토화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거저 주신 땅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거저 주셨으면 이 거저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은 내가 선물로 준 땅을 누릴 자격이 안 돼.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쫓아내시거나 또는 그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또는 기근으로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황폐화되고 빼앗김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우리가 원래는 좋은 것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었구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이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유다의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이 증거하는 종말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지만 멀리는, 좀 더 멀리 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종말, 그 종말까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종말, 그리고 멀리는 이제 최후의 심판을 같이 본단 말이죠. 물론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비슷한 게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AD 70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철저히 망하잖아요. 이런 어떤 유다 나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런 여러 개의 사건을
동시적으로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말을 바라보는 이 에스겔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무서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이러면서 외치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사명은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만 1, 2, 3장 특별히 3장에 에스겔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정말 사람들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만일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에스겔이 열심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멸망할 경우에는 그때는 핏값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특별히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약간의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너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하면 뭐 좋은 양떼, 좋은 성도들에게 보냈냐? 그게 아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굵고 가시와 찔레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뭐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잘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그들이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말로 에스겔의 말이 아닌 내 말로 너는 가서 증거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말의 때는 지금 점점 가까워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사회는 더욱더 강팍해질 거예요. 완악해지고요. 그리고 사탄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뭐냐면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에게 주셨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요일 날 오후 시간마다 우리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내가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은 이 말씀들을 나만 그냥 속에다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그리고 뭐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증거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관련지어서 아모스서 잠깐 한번 볼래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3장. 찾으셨어요?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종말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종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종말의 때를 향하여 시간은 계속해서 가요. 그러면 종말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될 건가? 그리고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찌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종말의 때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비밀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먼저 깨우치신다?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발생될 건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방법이냐면 선지자들의 말씀, 다시 말하면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거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겠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럴수록 내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에스겔처럼 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예배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종말이 가까워지는 이런 사인들을 보면서 더욱더 글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결부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뻔뻔한 백성, 패역한 백성,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서포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에스겔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3장 한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턱 임해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너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리고 무리가 너를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집을 아주 그냥 동요맬 거다. 완전히 감금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속당하고 제한을 받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아니 이렇게 뻔뻔한 백성, 완악한 백성에게 말씀을 증거하려면 뻔뻔한 사람에게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청산유수로 그야말로 달변으로 말씀을 증거해도 들을까 말까 한 사람이 뻔뻔한 사람, 강팍한 사람, 이마가 단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마가 단단한 사람은 돌대가리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달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면 말을 자유자재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강팍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모자라가지고 에스겔이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혓바닥이 입천정에 붙어가지고 뭐가 됐다? 벙어리가 됐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근데 벙어리가 되게 한 이유가 가만 보니까 뭐냐 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책망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뻔뻔한 사람을 보면 좋은 말 나가요? 욕 나가요? 책망이 나가요? 칭찬이 나가요? 책망이 나가죠. 이 뻔뻔한 놈아, 이 가시 같은 놈아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이 뻔뻔하고 가시 같고 에스겔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도 인간인지라 욕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 뭐뭐 같은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혓바닥이 어디에 붙는다? 이 천장에 붙는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욕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한 욕 있잖아. 이 혓바닥을 입천장에다 붙이고 한번 해봐. 내가 지금 뭐라 그랬게? 못 알아듣겠죠? 응?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죠? 이게 에스겔이 이 뻔뻔한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찔레 같은 사람하고 있으니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성질 같아서는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입에 자물쇠를 채운 거야. 혓바닥이 입천장에 쫙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안 들리지.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폐역한 놈아. 한번 입천장에 붙이고 한번 해보세요. 이 폐역한 놈아. 말 안 돼. 그쵸? 그것도 해보냐. 또 해보란다고.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27절에 에스겔의 입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할 때. 이때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서 이러하시다 하라 해서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가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입천장에서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해.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 성질대로 말할 때는 입천정이 위에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입이 열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이요. 맨날 허튼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그 허튼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쓸만한 소리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맨날 허튼 말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진지하게 뭐라고 좀 쓸만한 얘기를 하면 그게 좀 뭔가 이렇게 가치 있게 들려져요. 맨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짓거리던 사람인데 맨날 농이나 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면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단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뭔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알지. 자기네들은 막 에스겔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당연히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욕이 나오거나 신경질이 나오거나 나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보면 에스겔이 뭘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입이 탁 열려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뭘 깨닫는다? 에스겔이 말하는 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없다. 에스겔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에 뭘 채우신다? 자물쇠를 채운다. 그리고 에스겔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쓸만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자물쇠를 열어서 말하게 하신다. 그러면 에스겔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는 이 말에 어떤 이 중대함, 엄중함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자물쇠를 채웠다 열었다 채웠다 열었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내가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값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칠라 그러면 하나님 입을 팍 막고 아니 입술이 붓게 한다든지 혀가 붓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쓸만한 얘기할 때는 좀 입을 떼게 해주신다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주워 담지를 못해. 우리가 뭐 쏟은 물은 주워 담지 못한다고 말도 내뱉고 나면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말 다 하고서는 차 타고 돌아오면서 요놈의 주둥아리 요놈의 주둥아리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이러고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좀 성질나게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뭐 좋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를 내 성질대로 얘기해가지고 애 마음 팍 상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애도 그냥 기분 나빠서 문 콱 닫고 들어가고 탁 자기는 가만히 있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 들어요? 에휴 내가 말을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이러고서는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하셨던 역사를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시라고. 이 천정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러하시다 하라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듣냐? 다 듣냐? 아니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나 안 듣는다고 해서 아예 안 듣는데요. 내가 가서 증거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한 대로 가서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언으로 준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넌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내용을 증거하라는 거야. 그 다음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이제 4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고 그리고 암만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해도 듣는 자도 있겠지만 안 들을 자가 참 많아. 그러니 망하지. 유다 나라가 6년 뒤에요. 다 들어서 회개한다면 망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망하는 이유는 회개치 않으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평범한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부터 나오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게 심심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들을 통해서 이 에스겔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에게 뭘 자극하냐?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야, 너는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이라 그러니까 못생긴 돌 뭐 이런 거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종의 이 점토판 있잖아요. 진흙으로 만든 이런 점토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돌판을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어떤 도시나 마을을 개발을 할 때 조감도라는 거 있죠. 모형으로 이렇게 CD 모양을 이렇게 딱 꾸며놓은 거 있잖아. 무슨 테마파크도 처음에 만들면 테마파크가 들어가서 길 잃어버리기 쉽지 않게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는 걸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해놓잖아. 미니어처라 그러나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의 모양을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어떤 에스겔이 시연을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보면 조그만 소방서 있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소방차를 들고 에이 하고 이러잖아. 소방차 가지고 손으로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또 전쟁놀이도 무슨 뭐 군인 이렇게 조그만 군인 모형 갖고 빠바바바바 뭐 이러고서는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런 식으로 에스겔 다 큰 에스겔이 지금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어떤 시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인형극 같은 거 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2절에 보면 운제라고 있잖아. 운제는 사다리예요. 적들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다란 사다리를 막 세우고, 그리고 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쪽 성하고 같은 높이의 어떤 이런 흙이나 돌을 쌓아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막 에스겔이 뭐 인형극 하듯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셨냐?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멸망당할 거다. 근데 지금 에스겔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라?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장면을 마치 인형극 하듯이 그거를 네가 보여줘라.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시청각의 모습으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시청각의 어떤 강의, 시청각으로 뭔가를 한다. 이건 왜 그럽니까? 좀 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과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막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연극을 막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쟤 좀 뭐한데? 쟤 원래 그 부시 아들 아니야? 부시가 제사장이었지? 쟤도 지금 나이가 30 먹었으면 제사장 될 사람인데 점잖은 애가 왜 저런데? 굉장히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래서 저거 미쳤구나 이러고 그랬대. 나 안 미쳤어 이럴 때는 혀가 붙어가지고 된다. 이런단 말이지. 근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그럼 되게 이상한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행동이에요. 또 4절에 보면 에스겔은 어떤 행동도 하냐. 좌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이래요. 자, 그래서 이 누워있는 날이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한편으로 누워서 얼마 동안 누워있냐. 390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만큼 눕냐. 6절에 보면 좌편으로는 390일을 누워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으로는 얼마를 누워있는다? 40일을 누워있는다. 근데 이 하루는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래서 390일을 누워있는 것은 390년에 대한 뭔가를 설명하는 거고 40일을 누워있는 것은 40년에 대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9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통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 물론 중간에 조금 약간 다윗 왕 때도 초창기에 북쪽에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러면서 나라가 조금 갈라져 있을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사울, 다윗, 이 솔로몬 때까지를 보통 통일왕국 시대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남북이 분열되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되느냐?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9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잖아.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이잖아.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이제 바벨론의 처음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로부터 망해가지고 나중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39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때로부터 포로 귀환할 때까지가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로 귀환할 때 연대가 538년이에요. 538년. 그 390년이면 거의 400년이죠. 그러면 538에다 400을 더하면 938 이렇게 되잖아. 솔로몬 때거든. 솔로몬 이후서부터 여로보암 때서부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할 때, 왕들이 죽을 때 대부분의 왕들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좋단 얘기예요? 나쁘단 얘기예요? 나쁘단 얘기지.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서부터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다. 390년을 바로 그 기간인데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어느 편으로?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있고, 그 다음에 또 우편으로는 얼마 동안을 누워있냐? 40일 동안은 우편으로 누워있어라 라는 거예요. 자, 이 40일은 뭐에 대한 기간이냐?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해요. 586년에 망해서 저기 언제냐? 538년에 아까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586년에 망해서 538년에 돌아오는 요거를 거의 어림수로 해서 한 40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을 40일. 그래서 40일 동안은 우편으로 누워 있는다. 왜 좌편, 우편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오른쪽, 왼쪽을 할 때 어느 쪽이 좋은 쪽? 하나님의 무슨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손이 바뀌어 있었단, 요셉이 볼 때 바뀌어 있었단 말이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른손을 얹었고, 므낫세가 형인데 왼손을 얹었다고. 그래서 요셉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이러고 얘기를 했다고, 야곱에게. 요셉이요. 그때 야곱은 뭐라 그러냐?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오른손을 얹었고, 므낫세에겐 왼손을 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만 어디가 정통입니까? 남유다가 정통이지. 그래서 우편으로 누운 쪽이 어디에? 40일 누운 쪽이 유다를 위해서. 좌편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에스겔은 390일을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390일이 아니야. 한쪽으로만 한 3시간 누워 있어봐. 힘든 일이죠? 근데 이거는 며칠? 390일.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쪽으로도 390일을 누워야 되잖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코 잡고 이렇게 코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빽빽빽 돌고 난 다음에 한 30바퀴 돌면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또 30바퀴를 돌아야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390일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40일 하고 아무튼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에스겔이 하고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야말로 이리저리 몸을 돌리지 못하리라. 마치 무슨 포승줄에 매이는 사람처럼 에스겔이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9절에 보시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또 어떤 행동을 하냐. 밀, 보리, 콩, 파, 조, 귀리. 이거는 좋은 곡식이 아니에요. 몰라, 요즘은 웰빙 시대 하도 사람들이 당뇨를 많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밀, 보리, 콩, 파, 조, 귀리를 이렇게 해서 잡곡밥으로 해주면 최고급 밥이지,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누가 먹던 음식이냐? 가난한 사람, 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먹는 아주 미천한 궁핍한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이런 곡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곡식을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이러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식물을 얼만큼을 먹냐? 하루에 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어라. 20세겔 중이 얼마냐? 한 20세겔 중이 228g이야. 키로가 아니고. 228g이에요. 228g. 20세겔 중이. 원래 그 11.4g이 아마 얼마냐? 1세겔이야. 근데 여기 20세겔이잖아요. 여러분들 밥 한 공기가 몇 그램인 것 같아? 밥 한 공기. 한 300g 정도 돼요. 그램으로 밥 한 공기가 300g, 이 정도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20세겔, 그러니까 한 공기도 안 되는 양을 얼만큼에 먹는 거냐면 하루씩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한 3분의 1도 못 먹는 거야. 정상 식사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먹을까봐 지금 기근이 오랜 세월 연장이 되니까 얼만큼씩 먹어라? 조금 달아가지고 저울로 달아서 20세겔만큼씩만 하루에 양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조금 먹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물도 얼만큼 먹는다? 흰이 얼만큼이냐면 3.67, 그러니까 한 3.7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3.7리터면은 아무튼 3.7리터인데 3.7리터의 몇 분의 1?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이면 얼마큼 되는 거냐 하면 한 0.6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0.6리터. 우리 보통 병원이나 이런 의사나 이런 사람이 보통 하루에 물을 우리 김영진 권사님 지금 물 드시는데 하루 몇 리터 정도 물을 먹으래요? 보통 한 8컵 이상 먹으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먹는 물의 양을 한 2리터 정도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2리터. 근데 여기는 지금 하루 물의 분량은 얼만큼? 0.6리터. 그러면 0.6리터면은 아무튼 굉장히 적지요? 그러니까 물도 적게 먹고 식량도 적게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종말당할 때가 되게 되면 혹은 마지막 종말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종말 때에 일어날 일이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있었죠? 미혹이 있다. 또 뭐가 있다? 기근이 있다. 전쟁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기근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그 다음에 해, 달, 별들의 천체에 이상이 나타난다.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때 다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일단 이런 기근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보면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을
에스겔이 염두에다 두고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 내가 먹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먹게 될 거야. 곡식이 없어서 콩, 귀리, 팥, 조 이런 거를 그것도 충분히 먹는 게 아니라 겨우 그냥 하루에 228g 정도를 3끼에 걸쳐서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물도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0.6리터만 너희들이 먹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제 이런 떡을 해 먹고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그 연탄도 없고 석유도 없고 땔감이 없어서 뭘 갖고 너희들이 이제 음식을 해 먹을 거냐 하면은 12절에 보면 인분으로, 인분이 뭔지 알죠? 네, 사람 똥. 사람 똥으로 피워서 구울지니라 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문 대통령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셔가지고 바이오 에너지 해가지고 뭐냐, 삼겹살 기름 나오는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재생에너지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발전을 하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원자력은 없애고, 뭐 좀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삼겹살 뭐 이렇게 얘기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비꼬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 아, 그거 문 대통령 와이프께서 좀 이렇게 기름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 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겠다. 또 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면 연료가 부족해. 연료가 부족해.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사람의 인분으로 뭐 이렇게 그 연료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실험도 해봤대. 여러분들 그 방귀 있죠, 방귀. 방귀가 붕 하고 나올 때 거기다가 라이터 같은 거로 성냥이나 라이터로 탁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붙는데요. 방귀에. 몰라, 좀 독한 방귀였나 보지. 방귀에 불이 붙는데, 그게 왜냐하면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불이 붙는데. 우리 그 중국집에서 그 뭡니까? 뭐 이렇게 그 짬뽕 만들기 위해서 밑재료, 뭐 오징어, 파늘 다듬은 거를 처음에 불에다 볶잖아. 이렇게 볶을 때 어떤 이런 정종 같은 거를 탁 불 넣고 막 이렇게 볶잖아. 그러면 정종을 확 보면 갑자기 불이 확 붙잖아요. 그것처럼 그 방귀에도 불이 붙는데요.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근데 아무튼 지금 에스겔은 뭘 하냐? 인분으로 음식을 해 먹는다. 그 보통 숯불구이 하면 숯불 냄새가 밴다네. 근데 인분으로 구우면 무슨 냄새가 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 불가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 쟤 왜 저러나?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에스겔에게 우선 너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종말 때 열국으로 쫓아 흩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열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뭘 먹는다? 부정한 떡을 먹는다. 부정한 떡을 먹는다.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연료를 떼서 먹어도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는 유다 땅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나이 30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정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부정한 일만 시키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지.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인분이 좀 너무하다 싶으면 이번에는 쇠똥으로 해 먹어라. 이러면서 연료를 바꿔주셨어요. 쇠똥이나 인분이나. 그렇죠?
근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의지하던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양식이 많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잊어버렸어. 늘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해? 땅에서 뭐 소출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내가 땅을 기근으로 칠 거야. 전쟁으로 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보낼 거야.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음식을 어떻게 한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달아먹고 재먹고 아껴먹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마음껏 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달아먹어야 될 때가 온다. 달아먹는 것도 뭘 갖고 달아먹는다? 콩, 귀리, 조, 팥. 아주 열악한 음식을 달아먹을 것이고, 물도 재서 먹을 것이고, 연료도 없어서 인분 혹은 쇠똥으로 해먹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거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거를 말로도 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먼저 에스겔이 이거를 연극하듯이, 1인 연극하듯이 지금 이런 이상한 행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제가 바벨론 포로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다 그랬어요.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까 제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게 597년이라 그랬잖아. 1차 포로는 이거보다 8년 전. 그러니까 8년 전이니까 597에다가 8을 더해야지. 에? 네,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누가 잡혀갔냐?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 잡혀갈 때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으니까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누구냐?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다른 3차 포로 때 완전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는 것보다 먼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 1차, 2차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 우리가 지금 저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끌려오긴 했지만 1차로, 2차로 끌려와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본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라는 어떤 이런 헛된 망상, 어떤 잘못된 기대,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어떤 의식도 있었냐면,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을 막 부시는데 가만히 있을 집주인이 있습니까? 없죠,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쳐부시는데 그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니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을 무찌르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증이 있지만 하나님이 무찌를 때 그냥 꼽살이 껴서 덕을 보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기대, 헛된 망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우리가 한 70년 썩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는 곧 간다. 곧 간다. 예루살렘으로 곧 간다. 곧 간다. 이러니 바벨론에다가 땅을 살까 안 살까? 곧 갈 건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곧 갈 거면 여기 미국에다 집 산다 안 산다? 비즈니스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정착할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 하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아까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암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범죄하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정한 이 책벌의 기간, 이 벌의 기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맞아도 싸요. 지금 그래도 100년도 아니고 겨우 70년으로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벌을 달게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벌을 달게 받으면서 뭘 깨닫냐? 아,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영원한 복음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게 이 땅에서 복 받는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죄를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망가뜨리고 주신 것을 빼앗으시고 책벌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책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달게 받으면서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이면 나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 것을 철저히 빼저리게 아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헛된 기대 갖고 있는 애들한테, 헛된 망상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그 망상을 깨줘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라. 이러고선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소명을 줘가지고 그 유다의 종말, 또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는 사람들에게, 헛된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어나라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곧 돌아올 거다라는 헛된 망상을 가졌어요. 우리는 안 망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안 망해. 이런 헛된 망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많은 장로교 신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 아, 예수 믿는 자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 절대 안 버려. 우리는 구원을 확고부동하게 보장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 설사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어떤 이런 칼빈주의의 전적인 어떤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라는 거에 너무 도취되어가지고 그냥 자기 생활은 현재 개판이면서도 회개하는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헛된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럼 계속해서 한번 죄 한번 져봐. 어떻게 되나? 그거를 뭘 갖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도 부르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뭐라 그러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부름이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들인데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성적인 문란한 생활들이 있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행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음행이 있었냐?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5장 보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방인 중에도 없다. 어느 정도의 음행이었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면은 그 자식에게는 그 아비의 아내랑 촌수가 어떻게 되나? 엄마지 뭐 아비의 아내면 엄마지 뭐 몰라. 그냥 엄마면은 직설적으로 그냥 어머니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아비의 아내면 아버지가 뭐 재혼을 했다거나 새엄마라거나 그럼 아비의 아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아비의 아내를 누가 자식이 아비의 아내와 이런 거는 근친상간이라고 그러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근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가 한 거냐? 이방인이 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불신자가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식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일이지 이런 일들은. 그리고 2절에 보면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았다.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다 성적으로 문란하던 때니까 아비의 아내와 뭐 그런 거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뭐 어때? 뭐 둘 사이에서 오케이한 문제인데 누가 뭐래? 이러고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막 문제가 되는데도 전혀 정화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은 자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 맞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책망을 해야 돼. 그래서 고쳐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영을 구원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사단에게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일단 누구에게 내줘? 사단에게 내줘. 그래서 사단에게 내줘서 사단의 장난감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심지어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육신을 멸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그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육신은 멸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를 사단에게 내어줘서 장난감 되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까지도 육을 멸하는 단계까지도 가게 하신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고 택한 자를 절대 손에서 안 놓치셔. 안 뺏기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보장받는다고 해도 나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제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네.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마음껏 죄짓자. 어차피 구원 받는 거니까. 저보래니까 죄를 저보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저런 자를 누구에게 내줘? 사단에게 내줘서 누구 장난감 되게? 사단 장난감 되게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육신을 뭐해? 멸해.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한다? 육은 멸해서 영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비상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사단에게 내줄까요? 자, 이런 거 있잖아. 누구랑 있을 때가 원래 제일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때가 제일 좋잖아. 근데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일 때가 제일 좋은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맨날 불평에, 불만에, 개망난이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너는 나랑 함께 있는 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르니까 넌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동네 조폭에게 얘를 좀 맡기는 거야. 그래서 조폭이 데리고 놀아 얘를. 맨날 때리고. 그러면 걔가 맨날 쳐맞으면서 조폭에게 이렇게 갖고 놀림을 당하면서 뭘 생각을 할까? 아, 옛날이요.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밑바닥에 내려가서 처절하게 비참함을 깨달은 다음에 뭘 깨닫는다? 그제야 내가 아비 집에 품삯으로 있는 것이 이것보다 나으니 돌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돌아갈 때는 육체가 이미 다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오케이, 육체 만신창이 돼도 돼. 일단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탄에게 뺏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 못 차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살폈습니다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 위에서 지배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 음녀가 지배하고 용이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잖아. 왜 하나님은 이걸 진작에 쓸어버리시지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건가? 왜냐? 그 기간을 통해서 너네들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랑 있을 때가 좋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으로 인해서 용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이 세상이 험악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정말 이 땅과 물과 바다와 이런 모든 근원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걸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돼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막 땅을 흔드시고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보내시고 땅에 미혹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사망을 보내시고 점점 살 수 없는 환경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질 못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그런 자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놀이개가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뺏기려면 어떻게? 육을 멸해서라도 데리고 간다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누구는
누구는 잘 살아서 하늘에 가서 칭찬받는데 누구는 겨우 육멸해서 영만 달랑 구원받아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오면 그거 얼마나 사실 좀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종말의 때에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주고 계시는가? 정말 이 땅이란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도 맛보게 하시고 사단의 통치도 맛보게 하시고 이제 선택 너 어떡할래?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